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제가 한 유튜브에서 이런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직장인이 올린 것 같은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업무 폭탄을 던져놓고 직장 상사는 자신은 오늘 수요 예배 가야 한다면서 정시에 퇴근합니다. 큰 교회 장로님인 부장님, 그 부장님 책상 위에는 성경책이 항상 올려져 있고 찬양을 틀어놓고 늘 흥얼거리십니다. 회사에서는 말과 업무로 사람을 힘들게 하면서 교회에서는 잘난 척하는, 착한 척하는 부장님의 모습이 너무 싫습니다. 여기까지 그래도 참을만 하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발 점심시간 이후에 아니면 휴식 시간에 짬짬이 찾아와서 자신의 선하고 고결한 삶과 가치관에 대해서 시간 날 때마다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장님을 보고 있으면 이 단어가 떠오릅니다. 위선. 부장님, 그러니까 제발 교회의 장로님인 거, 누군가를 후원하시고 계시는 거, 봉사하고 있는 거 저에게 따로 말씀 안 해주셔도 됩니다. 당신의 삶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당신의 삶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좀 깊이 새겨 들어야 할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영도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흔히 사람들은 이 사람을 문단의 김광석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도 가수 김광석 씨처럼 요절한 시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시인을 왜 이야기하냐면 그가 쓴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잠시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목은 우리 동네 목사님입니다. 우리 동네 목사님. 제가 가운데 부분, 전체 발췌는 못하고 가운데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인들은 교회당 꽃밭을 마구 밟고 다녔다. 일주일 전에 목사님은 폐렴으로 둘째 아들을 잃었다. 장마통에 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 더구나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 법도 없어서 교인들은 주일마다 수군거렸다. 학생의 소년들과 목사관 뒤터에서 푸송기를 심다가 저녁 예배에 늦은 적도 있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폐렴으로 아이를 잃자 마을 전체가 은밀히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한다. 여러분, 이 동네 목사님은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엄청난 비난과 비판을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겠지만 가장 비난받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교회가 위선적이고 성도가 위선적이기 때문에 비난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선의 뜻이 뭡니까? 겉으로만 착한 체 하거나 거짓을 꾸민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노래를 부르지만 여러분,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뿐입니까? 정직, 성실, 그리고 선행,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만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마음이 청결하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그러니까 점 하나 없고 흠 하나 없이 완전히 깨끗한 상태, 아무것도 거릴 것 없는 이 마음의 진공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마음 상태로 있는 사람은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어떻게 마음에 흠 하나, 흠결 하나, 점 하나 없을까요? 있습니다. 다 있는 게 정상이죠. 내 마음은 완전 깨끗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말을 하는 순간부터 벌써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마음에 얼룩이나 흠결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마음에 얼룩이나 흠결이 있는데 꼭 없는 것처럼 숨기고 꾸미고 그렇게 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부르고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급작스럽게 물어보니까 당황스러우시죠? 지난 주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빨리 한 분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제목이 무증상 손 쓸 방법이 없다 였습니다. 무엇에 관한 말씀이었습니까? 위선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위선이 무서운 건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각하지 못한다. 자각하지 못하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선적인 사람들에게는 큰 특징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죄책감이 없습니다. 죄책감이. 위선적인 사람들이 처음부터 죄책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죄책감 때문에 처음에는 괴로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힘들고 괴로워하는 시간들을 정직하게 좀 직면하고 다시 시작하기를 선택했어야 하는데 위선적인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통해서 그 죄책감을 털어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기관에 가서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어느 단체에 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 생활을 한다든지 그렇게 자신의 죄책감을 털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죄책감을 자신의 선행으로 퉁치려는 겁니다. 퉁. 여러분 그런데요 절대 그렇게 퉁쳐지지 않습니다. 아니 안 됩니다. 두 번째 위선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타인을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비난. 위선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이 도덕적인 우월감이나 신앙의 우월감을 부각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근데 한마디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스스로 잘 부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비난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부각되는 것을 즐기는 것이죠. 그렇게 맹렬히 비난을 하면 나의 보여주기식 선행과 도덕적 그리고 신앙적인 우월감이 부각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서 보면 이 한 분야에 목숨을 거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배를 막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배를 강조하는 건 좋은데 근데 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이 생각하는 그 예배의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비단 예배뿐일까요? 전도, 기도, 봉사, 양육 이런 모든 신앙의 전반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둘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아프게 하는 건 틀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런 위선적인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용서의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은 정말 다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도 용서해 주셨고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해 주셨고 창녀까지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는 분노하셨습니다. 많이 분노하셨죠. 심지어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로 저주를 퍼부으셨습니다. 주님은요 그들의 위선에 분노하셨던 것이죠.
자신들은 깨끗한 척, 숭고한 척, 고결한 척, 그러면서 자신의 흠결은 스스로 다 용서해버린 것입니다. 셀프 용서하는 거죠. 주님은 위선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얘들아, 나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며, 나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섬김이라며, 그런데 어째서 나를 위한다는 그 행동들이, 나를 섬긴다는 그 행동들이 나의 자녀들,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건데 왜 그렇게 하는 건데?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했고, 오늘 이 위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그들 마음속에 당신이 없는 것에 화가 나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긍휼이 없는 것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어찌 보면 우리의 실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실체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과 하나님을 보는 것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건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사람들, 즉 위선자들은 그들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열심히 사역하면 사역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자신들은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곳에 숨어서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이 위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찾아내는 것입니다. 무증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이것을 알아낸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보기 싫어도, 직면하기 싫어도 끄집어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지 못하는 위선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밤에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위선을 발견하고 진짜 마음이 청결해지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이렇게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밤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로 오늘 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고백하십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손